부모님들 뵙고 형제들 만나고 돌아오셔서 얼굴이 훤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인사하십시다.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믿음으로 사랑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 이제 결혼 때가 되어서 중매를 하려고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원하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러면 전에는 남자는 키가 커야 되고 여자는 예뻐야 되고 뭐 그런 외모가 중심이었어요. 요즘에는 키가 크냐 적으냐 그런 관심보다는 첫 번째 관심이 뭔가 하면 그 남자가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떻게 하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상하게 중요하게 묻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장이 있느냐,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시댁이 얼마나 잘 사느냐, 이걸 물어요. 이 세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깎아놓은 밤처럼 잘생긴 유치배 목사처럼 이런 남자들을 이상형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키가 크고 적고 별 상관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별 상관없어요.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결혼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시장이 되었어요. 물질의 능력, 환경의 능력, 가정의 능력,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플러스가 있는데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주 62년, 63년경에 이 빌립보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옥중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목회자요 사도인 이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을 지금 신세입니까? 얼마나 그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저 손을 한번 딱 내밀고 기도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옥문이 확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간수들이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나가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구제헌금 그걸 들고 솔리 떨리는 마음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신세니 이게 능력과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아니 그냥 무표정으로 있지 마시고 깎아놓은 밤처럼 보니까 너무 그 말이 집착되고 나를 막 정신 잃고 쳐다보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아니 사도 바울에게 이 말이 어울리느냐고요? 안 어울리잖아요. 성령을 그렇게 노래하고 능력을 그렇게 노래했던 바울이 자기가 기도해서 간수들이 눈이 멀게 만들든지 옥문이 열리게 만들든지 아니면 로마의 황제가 마음을 변화되어줘서 아침에 자 석방 그렇게 하든지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렵고 힘든 시골 교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구제헌금 몇 푼을 받아 들고는 감격해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픔도 많이 겪었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 궁핍이 얼마나 힘들고 배고픔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 세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사람은 행복의 기초가 시작되는 겁니다. 의식주 가운데서도 집이 없어도 괜찮고 입을 좋은 옷이 없어도 괜찮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든지 많이 배운 학자든지 교수든지 말할 것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자체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런 고통을 한번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다 개척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개척을 하시면서 이분들은 금식을 하고 싶어서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이 일상이 되어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지나오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개척을 해본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80, 90 되신 이런 나이 많으신 대선배 목사님들을 뵈면 그분이 큰 교회를 이루었든지 적은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살아오신 삶이 제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척하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이제 내일 모레면 이 교회에 온 지 만 34년이 됩니다. 전임자가 바람이 나서 여집사하고 도망가고 도망간 여집사의 아들 5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죽고 도망간 여전사의 그 부인은 용수리에 용수리가 어디 가서 이장하고 또 눈이 맞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 젖소 몇 마리 팔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가서는 남의 가정 다 깨고 수원 정자동에 가서 다방하고 마담하고 제가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삼류 소설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겪었던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는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고요 헛웃고요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고요. 오니까 3월 12일 날 교회 개척을 했는데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인데 개척하고 나서 한 번도 한 달도 월세를 안 낸 거예요. 6개월 동안. 제가 9월 달에 왔는데 한 달도 월세를 안 냈고 거기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기에 계랑 삼리에 계시는 어떤 강아무개 어른이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그 어른이 내가 전도사 새파란 20대에 왔는 나를 목사님 계시오 그러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 교회 보증금 100만 원을 자기에게 빌려갔다고 돈 100만 원 갚으라는 거예요. 무슨 이 양품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도사 부인이 화장품을 외상으로 가져갔는데 그 돈 갚으라는 거예요. 연탄집은 연탄값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딸이 셋이었는데 거기에서 또 우유를 먹여서 우유값도 뭐 외상 줬다고 또 우유값 하여튼 나는 내 딸에게도 한 번도 먹여보지 못한 것들을요. 그러니 맨 땅에 개척하는 것보다도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가지고 있는 돈 쓰기 시작하니까 금방 다 날아가 버려요. 그야말로 빈손이 됐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는 개척하면서 뭐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하시는가 보다 그런 사명감으로 그냥 참을 수 있는데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돈은 하나도 없고 어디 가서 뭐 빌려올 만한 그런 또 주제도 못 되고 그런데 제 아내와 제 큰딸이 그때는 큰딸밖에 없었는데 그 어린 게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눈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하면 아내와 딸의 눈길이 내 배고파요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다는 것, 궁핍하다는 것, 그 고통, 그 아픔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사랑에 감격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깨가 늘어집니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기로 얘기한다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로 얘기하면 최고의 사도입니다. 능력으로 얘기하면 그저 그림자만 그쳐가도 환자가 나을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궁핍과 배고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왜 궁핍과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 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눈만 뜨면 떨어져 있는 만나,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내려주시면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 전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믿음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믿으면 평안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주실수록 사명자는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고 가시밭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만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고통 없이 기쁨이 있을 수 있나요? 아이를 가진 산모가 해산하는 고통이 없이 세상을 얻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나요?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이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고통 없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나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태풍과 폭우 속에서도 여러분 잘 돌봐주는 그런 수고 없이 어떻게 풍년을 기대할 수가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요즘에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자들 얼굴은요, 원판은 잘 못생겨도 아주 화장품이 좋기 때문에 이상하게 얼굴을 변장시켜버려요. 그런데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렇게 변장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왜 변장 없이 살아가는가 하면 게을러서 거울 앞에 앉아서 30분 동안 앉아 두드리고 있을 인내력이 없어가지고 그 시간 가지면 얼마든지 변장시킬 수 있어요. 이영자가 성애교 될 수 있어요. 우리 노력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 생활의 복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는 배고픔도 궁핍도 다 경험한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는 빛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빛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리고 하늘에서 폭우를 쏟아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불이 떨어지는 것도 능력이지만 배고픔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 미움을 이겨내는 것, 남이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 이 비천함에서 이겨내는 것, 그것도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심성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시면, 능력 주시면 내 자신도 내 자신에게 놀랄 만큼
야, 나에게도 이런 인내력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참음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놀랄 만큼의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말씀에 감동을 받지만 여전히 감동을 받는 말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기쁨 속에 나왔다가 그들에게 금방 시련이 닥쳐오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바위 속에서 물을 주시고 르비딤에서 싸우면서 이기게 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등등의 사건을 있으면서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지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래했던 젖가꿀이 흐르는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젖가꿀이 흐르는 땅은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에서도 구경하지 못했던 사람의 손으로 쌓아 올렸다고는 믿기지 않는 난공불락의 큰 여리고성을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살면 이기는 것이고 죽으면 패하는 것입니다.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7일 동안 하루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한 번씩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이 성을 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일입니까? 돌로 쌓아 올린 이 성을 무너뜨리려면 동을 삥 둘러서 돌멩이를 들고 자 박자에 맞춰서 치자, 그래서 퉁퉁퉁 때리든지 뭘 해야만이 뭘 균열이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성이 무너지는 거지. 아무런 그 성에 대해서 저항력도 없이 빙빙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돌로 쌓아 올린 그 기초가 여러분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겠습니까? 사람이 돈다고 그 사람 가는 그 울림에 의해서 이 성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 일어나서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약속했던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또 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다니엘, 믿음을 지키는 사람치고 다니엘만큼 정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먹는 것까지라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먹는 것, 재물 이런 것에 정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청렴한 대통령,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 나라, 정말 멋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배고픈 가운데 있는데, 포로 신세인데. 그랬던 다니엘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어떤 그 명령이 떨어질 때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좀 떨어지게 만들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아무 힘 없이 굶은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속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굶주린 이 사자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인데 식욕을 잊어버렸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근데 내가 성경 보니까 배고픈 사자들이 먹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그냥 이것 물고 저것 물고 해서 그냥 사지를 찢어서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이 말을 받고 얘기하면 식욕을 잃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처음 들어보자. 아마 그 처음 들어봤으면 그냥 그런 대로 알아요.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식욕이 없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집어들 때까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의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아무런 표적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 음성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으로 같이 하는 그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 사자들이 식욕을 잊어버렸어요. 고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떨어지는 것,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그런 것도 성령의 능력이지만 고난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로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능력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받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배고픔도 궁핍함도 비천함도 다 이겨내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내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 마음속을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궁핍 중에서도 비천 중에서도 배고픔 중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옥 같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그 옥중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다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문제든지 사람은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돈의 능력, 지혜의 능력, 사랑의 능력,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곳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절에 6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어떤 문제들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가슴이 무너지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일인 줄 믿으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잘 나갈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을 찾을까 저 사람을 만날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못 이겨낼 것이 없다. 못 견딜 것이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능력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들은 이기지 못하는 좌절과 궁핍과 비천과 배고픔 속에서도 그렇게 많이 가진 자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누가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그 평안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이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면 넉넉히 이기고 남을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는, 무릎을 꿇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넉넉히 이겨내게 만드시며 주님을 찬송케 만드시는 축복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한 일 속에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으로 궁핍하고 배고플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빈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미움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 주셔서 이겨내는 믿음들 되게 하시고 환경에 지배되지 않게 하시며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여 채워 주시옵소서. 경남이라고 하는 시골 교회를 섬기며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도시의 교회들처럼 좋은 환경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골 교회 내가 떠나면 누가 이 교회를 지킬 것인가 사명감 가지고 섬기는 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